어려운 숙제 하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좀 해주셔야 돼요. 자기하고 지금 가까운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마주 보세요. 김영식 장로님하고 현광 장로님 이렇게 마주 보시고, 자, 마주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세요. 좀 멋쩍죠? 예,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습니까? 불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사람을 뚫어지게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못 보았던 점도 하나 보이고 주근깨도 보이고 주름도 보이고 그렇지 않던가요? 못 보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그분에게 자세히 봅니다. 다시 바라보십시오. 네, 그만하세요.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그분이에요. 아니 심지어 내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바라보면 그래요. 자세히 바라보면은 보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가 결혼을 했어요. 부대가 캘리포니아예요. 그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해서 신랑을 따라가니까 너무 좋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 사막의 황량함,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혼자 지내야 한다는 지루함, 이 모든 것들을 참다 못한 그녀는 친정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나 도저히 이곳에서 못 살 것 같아. 나 집으로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답장은 지극히 간단한 두 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게 답장이 다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여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머니께서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황량한 사막의 모래를 보지 않고 그 사막의 꽃이라는 선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인장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선인장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그냥 선인장이네. 그런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꽃도 보이고 가시도 보이고 선인장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여러 해 지나고 그 남편이 이제 전역을 할 때 되어서 그곳을 떠났을 때 그 여인은 이제 선인장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에 관한 책도 쓰면서 그는 계속해서 보람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본 쪽으로 자신의 인생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 집안에는 선생이 나고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난다고. 왜요? 늘 본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이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봐요. 어떤 사람은 주식 시황을 봐요.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내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서 돈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면은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생명 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대로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마음은 언제 생기느냐? 내가 본 것이 마음 안에 생기게 됩니다. 내가 본 것이 마음 안에 생기게 되고 그 본 것이 결국은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서운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면은 계속 그것이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소림사 무술 영화를 봤어요. 용쟁호투. 집에 오면서 계속 뭐 했는지 아시죠? 제가 마치 이소룡이 된 것처럼 집에 오면서 어이 어이 어이라 이러면서.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영화를 봤어요. 그 본 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이소룡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서 뭐 하나 샀겠죠. 뭘 샀을 것 같아요? 네, 상절관 샀죠. 그래갖고 뒤통수 여러 번 맞았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이 평상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저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욕망이 이끌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견디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현실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되는 일이 많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이요. 무슨 소망이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내 삶의 현 주소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내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어쩌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너무 절망이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사가 달려오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낭망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이게 다였어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없었어요.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절망, 두려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오게 했냐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과 절망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있는 홍해든 내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든 우리의 어떤 현실의 문제든 우리는 감당하고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늘 허물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로 인하여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밤 4경쯤에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배가 휘청휘청 침몰하려고 합니다. 그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파도를 봤습니다. 공포에 사여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까 말까 하는 이 상황 속에 다른 제자들은 폭풍우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봤지만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본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도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가 파도를 보는 순간 그도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은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무엇 하나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은 그분을 닮아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은 그것을 얻게 되어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마침내 하나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거나 본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술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와, 저 술 주정꾼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저렇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그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TV를 틀었는데 뻥! 무슨 광고를 하나 봤어요. 무슨 광고 같아요? 웃는 사람 아는 사람 다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의 맥주 광고예요. 와, 시원해 보인다. 그런데 광고를 그 다음에 또 봤어요. 와, 시원해 보인다.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했던 건데 다 끊었는데 또 보니까 뭐예요? 뻥! 차! 오, 땡기네. 한 병만. 딱 한 병만. 두 병? 한 박스? 두 박스.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선한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것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이 나무를 안 봤어야 되는데 왜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안 봤어야 되는데 하와가 본 적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음직하죠. 탐스럽죠. 너무 좋아요. 보암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정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먹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그래서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회개하시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와처럼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돌아보거나 머무르거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멸망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소돔 땅이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소돔 땅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물질들,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들, 뭐 통장이 될 수도 있고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산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욕망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니, 롯의 아내는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성군이라고 일컫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걷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는 것이 문제죠. 보게 되니까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은 바라보지 말고 꼭 봐야 할 온전한 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뭐죠?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이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는데요.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열이 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리고 공고를 했어요. 자, 물린 사람 쳐다봐라. 그러면 다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100% 쳐다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히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얘기했지만 쳐다본 자는 다 살았고 쳐다보지 아니한 자는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불뱀에 물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불뱀에 물려서 지금 열이 나거나 죽기 직전에 혹시 있는 사람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불뱀에 물려서 지금 열이 나고 죽음의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질고로, 어떤 악영향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열기가 떨어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의 그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무서운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였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바라보는 자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듯이,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듯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속량이죠.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축복 이러면은 돈 많이 버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남편이 승진하는 거, 아파트 당첨되는 거, 이런 것들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작은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파트 10개 당첨되면 뭐예요? 내가 내일 죽어버리면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행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그 예수를 바라봐야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축복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라. 어떤 길요? 생명의 길요. 어떤 길요? 승리의 길요. 어떤 길요? 영생의 길요. 예수님께서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덕에서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도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자, 최후 승리를 얻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제가 야구 얘기를 가끔씩 하죠. 우리 학교가 3회 전에 3회 말에 이겼어요. 5회 말에 더 많이 이겼어요. 7회 말에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그런데 9회에 역전당해 졌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9회 말에 우리가 이기면은 그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젊을 때 잘 나갔는데, 의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에 잘 되어야 돼요.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잘못해서 엎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최후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마지막 생명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최후 승리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에서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의 생명 되고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인생의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를 얻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본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에 예수를 닮게 되고 예수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게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에서 최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